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논제를 내건 뒤에 파문을 당한 해는 1521년입니다. 바로 그 1년 전에 1520년에 그 바쁜 개혁 과정 속에서도 마틴 루터는 놀랍게도 영원히 빛나는 세 개의 귀한 신학적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세 논문의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크리스찬 자유라는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이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 개혁에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호소 글입니다. 여기서 귀족이라고 하면 당시에 기사도들을 비롯해서 로마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사제들을 제외한 각 지역 교회의 지도자, 요즘 말로 말하면 평신도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만인 사제설의 이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언급했던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이 글 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두 가지의 논제로 루터는 크리스찬이 뭐냐, 종교개혁을 이룬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 문장으로 갈파했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예수 안에서 그 누구에게든지 그 무엇에게든지 예속되지 아니하는 절대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이다라는 명제로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언급했던 교회의 바빌론 포로라는 논문은요, 당시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제약당하고 변질된 성례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죠. 당시는 성례전 7가지나 됐습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신도들에게 분병하지만 포도주 잔은 일부 제약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 상황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이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당시 종교개혁 당시 16세기의 그리스도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형국이다. 그렇게 이제 비판적 저항을 한 것이죠. 오늘날 루터 종교시대의 그런 성찬 논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더 철저하게 오늘날 세계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대 신바벨론 제국 같은 힘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포박하고 있는 이 신바벨론 제국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도대체 누구의 교회입니까? 뭘 하는 교회입니까? 교회의 참 주인과 참 본질은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의 실질적 주인은 누군지 잠깐 회상합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를 오늘날 자기 것으로 전유하고 있는 거짓 주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제법 뚜렷한 표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국가 권력, 성직 권력, 그리고 회중 권력이라고 이름 붙여 봅니다. 국가 권력이란 가령 북한이나 중국처럼 노동당이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형식적으로는 종교자유, 신앙자유 항목을 헌법에 넣고 있죠. 그 나라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통제와 지배는 국가 권력, 곧 공산당이나 중앙당, 집권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던 16세기에도 종교개혁이 전개되던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군주제가 발달됐던 시기였죠.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들 간의 충돌이 심했고 많은 인명피해와 종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때는 국가의 군주가 가톨릭이냐 개신교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시민들도 교회들도 군주의 신앙을 따라야 하는 그런 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 권력이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짓 주인이 성직 권력 옷이다. 사실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서 대행한다고 하는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중세기 성직 권력에 대한 비판적 항거가 종교계의 불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일해야 하는 성직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행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눈에 꼽히는 교회의 거짓주의는 놀랍게도 오늘날 회중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은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세포들로 구성되는 유기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론에서 중요한 강조는 회중 공동체가 강조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성직 질서도 아니고 신학 체계도 아니고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회중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론의 강조가 잘못 교육되어 가지고 회중 권력으로 변질이 되어서 그리스도 교회의 거짓 주인으로 둔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분란에 휘말릴 때 교인들이 분열되고 서로 교회를 차지하겠다고 세상 사람 앞에 시위하고 법정 다툼을 합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장로를 선출합니다. 장로 제도가 교회의 참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질 때 교회는 타락하고 성령은 교회를 떠납니다. 불가시적인 거짓 주인으로서 저는 정통신학교, 신냉전 이데올로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 이념을 꼽았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사상적 이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난공불락의 동굴 속 콘크리트 속에 깊이 숨어 있고 자신도 거기에 가두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가둬놓고서 진리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의 본질 그리고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너무나 자명한 것과 같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허심탄회하게 생각합시다. 저는 요즘 특별히 교회당과 교회가 혼동되어 버린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제 자신이 머리가 어리둥절해집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혼란 상태에 빠졌는가, 본질에서 이탈했는가 하는 표현은 언어의 타락에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교회당을 혼동해버리는 상태까지 왔다 말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우리보다 많이 못 배웠지만은 교회당과 교회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신앙생활, 언어생활을 하셨습니다. 성수주일은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두 다 얘들아 예배당에 가자 그랬지 요즘처럼 교회 가자 그런 소리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당 건물, 성직 질서, 각종 신학과 교리 등은 알고 보면 콩깍지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신령한 콩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유전자를 품에 안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연결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자기 정화는 먼저 교회와 교회당의 언어 구별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의 이미지를 잠깐 뒤돌아봅니다. 첫째는 노아 방주 모델이죠. 홍수와 흙탕물이 넘실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던 방주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사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건 대단히 오늘도 중요합니다. 세속이 더 흉흉하고 흙탕물로 넘칠 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아 방주 모델이 과거에 흘러가 버린 옛날 노래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모델은 하나님의 학교 모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구원의 도리를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요리문답을 배우는 것이 주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등장한 교회상은 뭡니까? 선교와 봉사 모델입니다. 교회란 하나님 선교의 전진 캠프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막집이다. 소위 미시오와 디아코니아, 선교함과 섬김이라는 것이 키워드였습니다. 노아 방주로서 교회의 기능, 하나님의 학교로서의 교회의 기능, 선교와 봉사 공동체로서 교회의 기능이 각각 그 시대에 따라서 본 상황에 따라서 강점이 있고 영원 불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 세상은 지난 7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이며 그 1차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라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재발견한 20세기 후반, 주로 1960년 이후 기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는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울 사도의 교회론이기 이전에 예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에 기초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 곧 예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공동면체가 됩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들이 됩니다. 교회란 예수의 영적인 DNA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의 유기체다. 이것이 사도의 확신이었고 2000년 진솔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유기체로서의 새 인류 속에 새싹처럼 새겨 넣어진 이 영적 DNA, 사람의 생물학적인 유전자의 속에도 4가지 영기 서열이 있다고 그러는데 비유한다면 그런 예수의 영적 DNA의 서열은 뭘까? 그 이름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정의, 평화, 생명, 사랑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는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인 교세를 확장하자는 좁은 시각이 아니올시다.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고 말겠다라고 작정하시는 저 예수의 우주적 정치에 온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은 수천만 개의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세포 안에는 동일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과 영을 자기의 영혼의 지성소 속에 간직한 신도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입니다. 자연히 예수의 권능, 향기, 존재 방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는 특히 종교개혁 3대 모토를 반성하면서 500주년을 단순한 종교개혁 500년이 됐다 하는 기념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려면 혁명이라는 단어를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합니다. 혁명하면 우리가 박정희의 쿠데타를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자꾸 5.16 혁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한국 역사학에서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혁명 이름 함부로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다. 그건 5.16 쿠데타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혁명이라는 건 시시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 적폐가 누적됐을 때 폭력을 동반해서 사회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권력 집단이 집권하는 것을 흔히 일반적으로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혁명하면 머릿속에 얼른 무의식적으로 급진적인 변혁, 강제적인 폭력의 사용, 정치적인 변동, 피 흘리는
그런 대가 이런 것을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장공과 1901년생 동갑내기고 7, 80년대 우리 사회의 제야의 두 거목이었던 함석헌 농의 해설에 가면은 혁명의 본래 의미는 말이죠. 혁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동물의 가죽, 피, 그 가죽에 붙어 있는 살점이나 기름덩어리나 오물 등을 제거를 하고 동물 가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유연성, 탄력성, 보온성, 통기성, 내구성 그 특징들을 바르게 되살려내는 과정을 혁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혁. 그래서 우리는 피혁공장 그렇게 부르죠. 그것을 은유로 삼아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동물의 가죽 피를 혁하듯이 생명명, 개인이나 집단 생명이 세월이 흐르면 깨끗하던 본래 생명에 오물이 붙고 찌그러지고 기름이 끼고 터럭이 생겨요. 그것을 제거를 시켜서 본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모습을 되찾는 것이 혁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칼로 하는 혁명은 혁명 축에도 못 드는 하칠 중에서 하칠이에요. 교회란 뭐냐? 진짜 혁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역사 속에 세우신 혁명의 전진기지다. 종교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 사도시대 교회가 지녔던 생기, 기쁨, 감사, 환희, 자유, 생명력이 다 1500년 지난 동안에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비본질적인 오물, 기름덩이 그런 것이 가득 덮여서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3대 목표를 우리가 오직 믿음만, 오직 성서만, 오직 은총만 이렇게 구호로 알고 있는데 이 구호 자체가 500년이 지난 동안에 거기에 잔뜩 또 때가 끼고 먼지가 끼고 기름이 끼어서 본래 의미는 잊어버려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또 한 번 혁명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역사적 카이로스에 우리가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교개혁 3대 모토를 혁명해야 할까요? 우선 오직 믿음만이라는 모토는 교리신앙에서 인격신앙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만을 이렇게 내놓을 때는 어려운 말이 아니옵시다. 믿음이라는 것 소박하고 진솔하고 순수한 의미였습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가 백화점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많이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더라도 그분을 믿는 어머니, 가족, 신자들은 아니야 나는 그 장로를 믿어 그 목사를 믿어 서로 좀 실수를 했을지라도 나는 그분의 진심을 믿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별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복잡다단한 신학 교리나 구원의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개신교 또한 종교개혁 시대 이후 17세기, 18세기에 개신교 안에도 이러저러한 교리를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교리신앙에서 인격신앙으로 전환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오직 성서만의 모토 옳시다. 이것은 책에 의존하는 경전의 종교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의 신앙으로 혁명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모토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당시 종교개혁 때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 성경뿐이었고 그것도 성직자만 가지고 있었고 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희귀해서 그런지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이 발표한 교황의 칙령들, 교회 공의에서 결정한 내용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결정한 여러 결정 내용들, 수도단체의 강령, 교회법,
저명한 신학자의 신학 이론 등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성경 권위보다 그런 것이 더 위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생각에 항거를 한 것입니다. NO! 그리스도의 신앙의 표준과 우리의 행위의 규범은 오직 신구약 성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마는 500년이 지난 동안에 오직 성서만을 주장했던 본래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점점 경전의 메인 종교, 책 종교, 문자 종교가 되어갔습니다. 살아계신 영원하신 로고스요 그 화신이신 그리스도를 성경이라는 책 안에 가두어 놓는 과오를 범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자로 고정된 책 종교의 기독교 신앙을 유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은총만. 이 모토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임승차 신앙에서 예수 상을 몸에 지닌 은혜 신앙으로 혁명되어야죠.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 은혜,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오갑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차고 넘쳐서 바리새파 사람보다 자발적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를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은총의 신앙의 본질이옵시다. 중세기 교회는 웃음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명랑함과 생기 발랄함이 억압된 수도원이었습니다. 뭔지 교회는 우울하고 무겁고 중압에 눌렸습니다.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오직 은총만의 원리가 싸구려 신앙, 안징뱅이 신앙, 입술로 믿는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혁명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개신교 안에도 언제부턴가 은근한 공로신앙의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해외 선교 사업이나 국내 선교 사업이 은근히 실적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을 과시하고 성공한 한국 기독교의 자기 과시기회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무임승차 은총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상흔을 우리 몸에 지니는 값비싼 은총 신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종교교육의 세 가지 모토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500주년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